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또 누리고 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을 향해 또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이 없다면 우리의 성취욕도 없을 것이고 이런 욕심이 없다면 아마 사역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이 탐욕, 탐심 같은 범주,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욕심과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탐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또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그것은 점점 불어나 있기 때문이죠. 잠언 24장 33절 말씀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고 이제 일어나기 싫어지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점점 그렇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이미 그 답이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고 성령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탐심,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성령에 대한 설교들,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살 때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모두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이제 광야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여있던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게 임하는 것들을 다 목격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불평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죠. 바로 자기들이 애굽에서는 그래도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니까 광야에서 뭐 얻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죠. 만나라는 아주 우리 뭐 말만 따라 맛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리해낼 수 있는 그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곳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란 지명까지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탐심을 부렸는가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왜 탐욕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는 건 성령 충만함이지만 우리가 탐욕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초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탐욕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만나라는 아주 훌륭한 탁월한 식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내렸죠. 물론 이제 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안식일도 먹을 수 있을 충분한 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탐욕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31절부터 봤지만 1절을 봐보시면 민수기 11장 1절을 봐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탐욕을 부리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이 악한 말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원망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게 먼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너무 불만이에요 라는 것이 시작이 아니었고 그들이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이 무엇일까? 막 욕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원어상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역경,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로 이걸 해석을 하냐면 역경, 고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원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죠.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라고 했어요.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어려운 일, 역경이 닥치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탐욕을 부리기 전에 그들에게 닥쳐 있는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거죠? 역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역경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이 생활들을 굉장히 어렵죠. 저도 수련회를 1년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더 많게는 더 많이도 이제 수련을 해보지만 갈 때마다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씻는 거,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는 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실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씻는 친구들도 있고, 왜?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수련회 때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씻어야 되니까 차라리 새벽에 씻지 하면서 그냥 자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씻고 이런 생활들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 안에는 분명히 분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역경들, 그런 고난들, 그런 환경들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이 다가왔냐? 바로 탐욕이 다가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땅이 그들에게는 이 역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듯한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힘들다,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훈련의 공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고,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만 미쳐 있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확 나오지 않는다면 그 광야 같은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고 사람들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왜요?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누릴 것들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에 놓여 있을 때 평상시 우리의 누렸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 것이다, 원래 내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역경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만족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역경이 다가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그 원망의 결과로 무엇이 왔냐? 탐심, 탐욕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뺏고 싶고 갖고 싶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대안을 그들에게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탐심으로 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광야와 같은 역경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그곳 광야 같은 길, 험난한 길, 역경, 그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욕심들이 생성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탐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역경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불순종이죠. 뭐냐?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선 자막을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이 여기에 없어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 또는 아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헐어졌기 때문에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때는 분명히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모세가 있어야 됐고 또는 아론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야, 편리상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야 이게 더 편한데 이렇게 하지, 아 예배 시간 때 그냥 대충 앞에 찬양하는 거 그냥 건너뛰고 뒤에 설교할 때만 좀 듣고 축도하기 전에 빨리 가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의 폼도 있고 이런 기도의 폼도 있고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단축하려고만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축소 생략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록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정말 이거 너무 까탈스러워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약속했어요. 기한을 정하고 내가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전쟁이 코앞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말 이들의 믿음과 이런 마음들을 하나로 뭉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아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더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요? 순종하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왜요? 그것은 사무엘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늦어지자 이제 백성들이 막 흩어지려고 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빨리 그냥 예배 드리자, 우리가 제사 드리자 하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그 결과는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탐심을 줍니다. 탐욕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 자체가 파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지워지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오타라는 단어인데 그 이오타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한 단어예요. 다른 단어와 합쳐지면 없어지거나 묵음되거나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이오타, 작은 그 약한 그 단어일지라도, 그 단어처럼 아주 약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없애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불순종은 큰 것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작은 것으로 불순종하는 것 뭐 천지 차이 같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지라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탐심, 탐욕, 이 욕심,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자,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당시에 순수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끼어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애굽에서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애굽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인종이 있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관계없는 민족들도 있었죠. 그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혼혈인이라든지 아니면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애굽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인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혈인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무엇을 품었냐?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먼저 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품은 게 아니죠. 왜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탐심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들어온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탐심도 너희들이 알아서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탐욕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의 5장 말씀은 그 전의 말씀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그것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거기서 떨어져 살 수는 없어. 떨어져 살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은 배우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원래 1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들, 너희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너희들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 그들의 탐욕과 탐심과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탐심이 막 들어올까요? 아니죠.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 탐심,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죄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탐욕, 탐심은 무섭게 전달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 저 또한 그것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되죠.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탐욕과 탐심을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그들의 탐욕을 닮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탐욕의 무리들에게 쉽게 전이된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말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라는 것은 공짜로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들을 먹었다라는 것은 아주 값싸게, 잘 못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어떤 것을 딱 사러 갔을 때 이거 한 100원에요, 200원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10,000원, 20,000원 못 사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선이 많았고 오이나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충분히
구입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공짜 같은 느낌. 그래서 값없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 그들에게 이 탐욕의 무리들의 그 탐욕이 쉽게 물들 수 있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때에는 쉽게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동화되면서 그래, 우리 그때는 정말 값없이 그냥 저렴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생활은 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탐욕과 탐심이 물밀듯이 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오늘의 그 일용할 양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쉽게 구할 수 있든 어렵게 구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탐욕의 무리들의 그 탐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죄에 물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에 우리는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31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규빗이면 한 규빗은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라는 것은 90cm 정도죠. 90cm 정도, 거의 1m 가까이 되는 그 정도 높이에 쌓였고 하룻길이라는 것은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32km, 저쪽으로 32km니까 한 64km, 사방 64km 내에 9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았던 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10호멜씩 했다라고 이제 그 다음 절에 있는데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을 분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장장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렸던 그 민족에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탐욕의 무덤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그곳 가운데서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경 속일지라도, 역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역경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탐욕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뭐냐,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탐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잘돼 보이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 가운데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역경 속에서도 탐심을 부리지 않고 늘 순종함으로 또 주위에서의 여러 가지 탐욕과 탐심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욕의 무덤까지 우리가 걸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역경의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역경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